할렐루야. 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26절 옆에 보면 나오죠. 어떤 사본에는 하면서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26절은 우리에는 없는데 어떤 사본에는 26절이 있어요. 예, 그래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오늘은 산을 옮기는 믿음 네 번째입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 네 번째. 소제목으로는 용서하지 않으면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다. 예, 용서하지 않으면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다. 예. 여러분들 책을 계속해서 참고하시면서 충실하게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책에서 많은 은혜를 더 누릴 수 있고요. 또 특별히 그 저자의 간증들이 아주 선명하게 잘 기록되어져 있고 또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바른 안내들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책을 잘 읽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제가 책에 나오는 간증을 여러분에게 소개한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책을 읽어주는 게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 것이 굉장히 은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 4장은 그리 길지 않은 거 아시죠? 네, 아주 심플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부분을 나눌까? 여러 가지를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책에는 여러 가지 이제 소주제가 기록되어져 있죠. 믿음은 방해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방해받는데 무엇에 의하여 방해를 받을 수 있는가 하면 용서하지 않는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의 태도로 말미암아 믿음이 방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방해받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도 방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럼 믿음은 무엇으로 인하여 방해를 받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서 기도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앞에 친밀함께 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믿음이 역사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 하나 껴두고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셨죠. 자, 12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이제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대놓고 얘기하죠. 용서해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는 자가 되길 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용서해야 합니다. 이 용서하라는 언어를 찾아보니까 강제적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이건 해도 되고 해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때가 되면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내가 성숙하면 내가 자라나면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너는 용서해야만 돼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된 자 또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용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죠? 다 용서하며 살고 있죠? 용서하고 다 잊어버리죠? 용서하고 다음에 만나면 기분 안 상하죠? 막 사랑을 줄 수 있고 막 이렇게 벨도 막 속도 막 간도 쓸개도 빼줄 수 있고 막 그렇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용서했는데 이거 줄까 말까 자꾸 계산이 되고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막 이러면 여러분들을 빨리 다스려야 할 줄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를 어떤 상태로 만들어야 되냐 하면 정말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원수를 만났을 때 나를 무너지게 만든 사람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있을 정도로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안에 마음에 평강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이라는 이번에 성경에는 사람의 잘못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파라푸토마 이런 단어예요. 파라푸토마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고의적 행동, 형제나 이웃을 타락시키는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의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내게 잘못한 거예요. 굉장히 나쁘죠. 이걸 우리가 말하면 죄질이 나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왜? 고의적이니까요. 일부러 그랬으니까요. 계획적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면 이럴 때 그 잘못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고의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알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주 나쁜 이 죄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쉽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맨정신 가지고 이렇게 용서하는 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의 자녀들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용서를 못한다 그러면 내가 머리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실제는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걸 나를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말이 에베소서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그래요. 에베소서 5장 제가 1절 2절만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누구를 닮아가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2절 어떻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맨정신으로 안 됩니다. 즉 거듭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셨죠. 십자가를 지셨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나, 즉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그분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뭐 할 수 있다? 나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게 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능히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 하면 2절에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고의적 죄를 범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 사랑으로 행동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해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용서하지 않음은 믿음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할 준비가 되었나요?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도와주는 말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었는가? 로마서 5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먼저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주셨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나도 사랑받을 수 없었는데, 즉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전부를 용서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뭐한 자예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무엇을 갚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그 사랑의 빚을 갚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의적으로 내게 잘못을 범하고 고의적으로 내게 해를 끼치는 상대방들을 향하여서 나는 어떤 태도를 품어야 할까? 나도 그냥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은 갖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5장 1절 2절 이게 연결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 2절이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걸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한번 보았던 것처럼 마태복음 18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할 때 어떻게 용서하기를 원할까요? 70번씩 70번씩 할까요? 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일단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죄를 범하면이라고 하는 이 말이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잘못, 사람의 과실을 이라는 말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범하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해 주어야 할까를 다루고 있어요. 35절 보겠습니다.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하는데 어떻게 용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각각 마음으로부터. 그럼 마음에 이제 용서가 됐어요. 마음의 용서가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떨까요? 똑같이 사랑만 남아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맨정신으로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이렇게 용서하는 법을 모르고 할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할 수도 있고 하는 법을 알아요. 이것을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육신의 법, 사망의 법에 붙들리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생명의 법, 말씀의 법, 성령의 법에 붙들리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주소는 어디인가요?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다시 한번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용서하면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걸 용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늘의 영광을 담아서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그 동역자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부어주는데 계속해서 나라고 하는 육이라고 하는 이 불순물이 섞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흘려보낸다라고 하면 받는 사람에게 어떤 것도 흘러들어가게 될까요? 하나님 것 플러스 자기의 죄성이 흘러들어갑니다. 그러면 좋은 것 같은데 계속해서 뭐가 생겨버려요? 예, 염증이 생기는 것처럼 암세포가 생기는 것처럼 좋은 것도 들어가는데 예, 병 주고가 아니고 약 주고 병 주고 이 두 가지가 함께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는 통로가 어떤 통로가 되길 원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나도 거룩한 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가운데 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나를 다 용서해 주었던 것처럼 나도 용서하는 자, 그랬을 때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을 방해하는 방해물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믿음을 방해하는 것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게 무엇이냐면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도 원수를 위하여 원수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 멸하는 것은 나 아닌 상대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머지 건강이나 부는 개인적인 거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크게 세 가지를 구한다. 그 중에 대인적인 관계가 무엇이냐면 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원수는 뭐하는 대상이냐 하면 용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발산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원수를 용서하는 것, 이것을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볼까요? 에베소 5장 28절입니다. 32절까지 보려고 그러는데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할렐루야. 늘 우리가 위치 이동시키면 편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위치 이동시키는 거 하지 말고 뭐 하라 그러는 거예요? 땀을 흘려서 수고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땀 흘리는 게 행복한 겁니다. 땀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땀을 흘릴 줄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거, 우리가 나라에서 주는 거, 또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만 가지고 사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근데 땀 흘려 수고해서 얻는 것의 옷은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땀 흘리는 수고를 하는 사람은 대인관계가 어떤 관계가 이루어질까요? 예, 그들을 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는 섬김이 들어가고 희생이 들어가고 헌신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말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두 가지 시험의 영상을 하나 봤어요. 한쪽은 어떤 영상이었죠? 사랑해, 고마워, 감사합니다. 근데 한쪽에 뭐였어요? 아 짜증나, 싫어, 미워 뭐 하면서 안 좋은 말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결과가 어떤 결과를 맺혔는지 여러분 눈에 막 왔다 갔다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할 것인가, 2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믿음에 방해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동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허다한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내가 원수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품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이런 찬양이 있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이런 찬양 기억나시나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용납하고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향하여서 손을 먼저 내미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혹시 이런 손을 내밀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손을 내미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지 않아도 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 다음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골로새서 3장으로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마치 에베소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은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하고 우리에게 같이 연결이 되어지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우리가 거듭났어요? 새로워졌어요? 그러면 5절에 뭘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땅에서 죄를 죽여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뭘 죽여야 할까요? 5절,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을 우리가 죽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뭘 벗어버려야 될까요? 골로새서 3장 8절,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부끄러운 말이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은 벗어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죽이고 벗어버렸으면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되는데 12절, 무엇으로 옷 입어야 할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도 그리하라. 할렐루야. 내가 일부러 너희인데 너라고 하는 단수로 한번 읽어봤어요. 이게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 빼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향한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무릇 난 누구든지 불만이 있거든요. 불만이 뭘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과실, 잘못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의적인 죄를 일부러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나에게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까?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봅니다. 준비됐나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의할 때 이거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신령한 너희는, 이게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신령한 너희죠. 그럼 신령한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라 할 때 이 짐을 지라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짐을 너희가 질 때 너는 인내함으로 견디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그대로 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으로 대하면 반드시 상대방은 뭐하게 되어져 있다? 변화되어지게 되어져 있다. 그러면 너희는 그 짐을 견디라는 거예요. 인내하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쭉 읽으면서 더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찾고 있으니까 5장 6절 한번 보고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한 단어를 보고 싶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시작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믿음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할까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으로 역사한다고요?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용서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역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용서하며 사는 자가 되기를, 그리고 품으며 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